우리가 흔히 이제 휴거라는 말을 써요. 휴거. 우리 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의 그 열풍은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참 그때는 대단했어요. 그죠? 방송 3사에서 9시 뉴스 특집으로 생방송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 다미선교회 본부교회에 파송돼가지고 기자들이 가가지고 정말 휴거가 되는지 보자. 그래서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 MBC 그때 엄기영 아나운서가 한 말 휴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뉴스에 첫 뉴스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규모는 작았지만은 당시에는 걸프전과 그리고 새해 1999년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 7년 남았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당시 엄청난 열풍이 있었는데 결국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그리고 휴거를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교회가 당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8절 원문으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호티 앞에 지금 이게 가기실이 없어졌어요. 빼 빠졌는데 뭐뭐 때문이라 그 말이죠. 아우토스는 그가 스스로 또 그분이 스스로 그 말인데 여기서는 좀 친히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죠? 호 퀴리오스 그 주께서 그 주님이 그 말이죠. 엔 그리고 헬루스 마티 호령이죠. 호령 큰 소리를 호령이라고 그러는데 호령으로 그 다음에 엔 폰에 그 다음에 아르 칼랭두 아르 칼랭두죠. 아래 천사장의 소리로 가이 그리고 엔 다음에 넘어가면 엔 그 다음에 살핀기 대우죠. 나팔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나팔 소리로부터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보면 카타 베세타이 강림합니다. 재림합니다. 그 말이죠. 아프 무엇으로 붙었는데 어디로 붙었냐면 무라누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카이 그러면 호이 네크로이 죽은 자들이 그리고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아나스죠. 아나스 페손타이 동사 이게 중간태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날 것입니다. 그 말이죠. 중간태가 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날 것입니다. 프로톤 먼저. 그러니까 보면 16절 보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그때는 호령과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그리고 우레 같은 그런 소리가 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먼저 잔 자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이들이 누구냐 그 말이죠. 이게 이 정체가 중요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를 다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특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7절 넘어가면 에페이타 그 후에 그 말이죠. 그 후에 헤메이스 무리가 누구냐면 호이 존테스 산자들 그러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죠? 살아있는 자들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면 호이 페리레이 호메노이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자들 우리 산자들과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그러면 여기 지금 호이 존테스하고 그 다음에 호이 페리렐리 그죠? 페리
에이포메노의 이 살아남은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 말이죠. 산 자들이 있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대요. 약간의 지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은 피난처에서 도망갔다가 살아남은 자들이고, 산 자들은 누구예요? 이삭 죽기 구원을 위해서 후 3년 반 동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1290일 동안 광야에 피난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그 피난처가 어딘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을 그것으로 이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자들이 있는 거고, 산자들은 이삭 죽기 구원을 위해서 삶의 터전에 남아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선택하셨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라든가 또는 다른 것에 심취해 있다가 안 돌아오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이삭 죽기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강도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 그들은 이제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이죠. 열매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이삭 죽기 구원을 통해서 보면 산 자들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때 저 사람들은 뭐예요? 두 증인의 권세를 갖고 굉장히 영권이 강한, 그러니까 은사가 강하고 그런 자들만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리고 피난자들, 살아남은 자들이 후에 보면 하마, 여기도 지금 빠졌는데 관계식 하마, 뭔것 같이 그 말이죠, 그죠? 쉰, 함께, 아우토이스, 그들과 함께, 같이 보면 이 아르 파게 소메다, 그죠? 아르 파게 소메다,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능동태가 있다 아니고 수동태예요, 수동태죠. 끌려 올라가요, 그죠? 그 다음에 네펠라이스, 부름들 안으로.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먼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들과 함께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뭘 위해서 올라가냐? 에이스, 아판테신은 영접을 위하여. 누구를 영접해요? 투 퀴리오, 그 주님의 영접을 위하여. 에이스 아에라, 공중 안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이제 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요 단어 때문에 보면 이 아르파게 소메다, 끌려 올라가다, 요 말 때문에 이제 휴거란 말이 나와서 휴거.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죠? 순식간에 일어날 현상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중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죠. 18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페이지 이에 후토스 판토테, 이에 그리하여 항상 쉰 퀴리오, 주님과 함께, 에소메다,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림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죠. 그리고 그들이 보면 영광으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함께 내려옵니다. 함께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호스테, 그 말 호스테 그러면 파나 칼레이테, 너희는 위로하라. 알렐루스, 서로를 위로하라. 엔 토이스, 로보이스, 투토이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 뭐예요? 지금 아까 있었던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리고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들림받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계시록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이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 죽은 자들, 그리고 그때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올려가는데 그 대상은 누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 숫자는 결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할 자들만 올라가요. 왕노릇 할 자들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겠느냐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말로는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 정말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래요. 일단 말씀대로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 어떤 주관적인, 그러니까 우리 그때 당시 우리 선배도 한 분이 여기 연루되어 있었는데 이제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그때는 또 많이 동원됐어요. 어린 아이들이 꿈에서 또는 기도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간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9월 27일이라고 했다가 10월 28일로 다시 정정이 됐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담의선교의 대표인 이장림 씨는 사기로 구속이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죠? 한 달 전쯤에. 그래서 당시 이제 제가 방배동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방배동 교회가 계시록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그리고 말씀대로 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허구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상적인 교회는 전혀 미동이 없었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때 아주 가관했어요, 그죠? 학생들도 많이 학교를 자퇴하고 군인들도 탈영을 하고 휴가 나왔다가 안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종말론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뭔가 우리가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해요? 참고는 해도 그게 우리가 우선순위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성경 66권 전체를 로고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마는 이 안에 로고스 중에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레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레마는 반드시 어디서 나와야 돼요? 로고스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로고스가 전체 집합이라면 레마는 부분 집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레마를 로고스에 없는, 로고스에서 벗어난 그런 말씀들을 자기가 레마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인 건데 이 레마는 뭐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대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대지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대지에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환경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느린 곡조의 찬양을 부를 때에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빠른, 경쾌한 그런 찬송을 부를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획일적으로 그걸 우리가 통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특히 이제 부흥 강사들이 그런 우를 좀 매매죠, 그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찬양, 우리가 찬양하면 어떻게 박사가 막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그래서 열광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성령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의 기독교적인 종말론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강림의 양상에 대해서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과연 어떤 일들로 일어날 것인가? 먼저 오늘 16절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다시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은 주께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다음 편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그 양상과 예수님이 말씀한 양상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라누.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삼층천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거죠. 그죠? 하늘 위에 하늘을 말해요.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레소리나 또는 천둥이 친 소리로 들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겪었어요. 그죠? 그때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분명히 사울은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가 사울에게는 뭘로 들렸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들렸어요. 헬라어로.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 말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소리만 들어요. 소리만. 그러니까 보면 이 우레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만 들렸을 뿐이지 그 내용은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은 거예요. 사울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뭔가 지금 햇빛보다 엄청 밝은 빛이 쏟아지고 사울은 떨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우레소리가 좀 들렸는데 그게 무슨 음성인지는 몰랐다. 사울만. 그러니까 호령과 나팔 소리로 그때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때인가 뭔 일인가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과연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거짓 그리스도 말하고, 적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적 그리스도라고 해요. 다른 뜻이에요. 그죠? 자, 마태복음 24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이게 거짓 그리스도죠, 그죠? 진짜가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성령이라. 그래서 왜 지금 이만희가 자기를 보혜사라고 줄곧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이 무슨 그 여자 목사도 지금 자기가 성령이라, 자기를 성령이라고. 그 성령은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주름살도 많이 생겨가지고 그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안 보는 거죠.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거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그죠? 2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착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번 나온 단어가 뭐예요? 미혹이라는 단어. 미혹.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대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고 어떻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회선 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러니 사람들 어떻게요?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다 이장님 씨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죠? 그때 돈이 이장님이가 자기 마음으로 쓴 돈이 무려 34억이에요. 92년도에. 92년도에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초봉이 얼마였냐면 40만에서 50만원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졸 갖고 공장에 들어가면 되게 20만원 한 달 월급이. 그러니까 그 92년도에. 그러니까 20만원 월급인데 34억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금액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배 정도 가치가 난다. 100배. 지금은 뭐 초봉이 어쨌든 조금 받아도 그래도 200만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20만원이면 10배니까 10배는 200만원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340억 정도. 그리고 자기는 그걸 가지고 집도 사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사기비로 걸렸죠. 그죠? 그래서 미혹을 당한다는 미혹을.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플라나오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하여도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뭐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어느 변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또는 일부의 사람들만 알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그랬죠, 그죠? 벼락이 칠 때 보면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듯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 말씀의 성경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리라.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도 넘어가요, 그렇죠? 넘어가. 왜?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이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구원받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난 목사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때 되면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해요. 그리고 그들 편에 설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안상홍에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거기가 또 하나님 어머니를 내세웠죠. 그죠? 김주철 씨의 아내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몰려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 왜냐하면 영적인 혼합주의가 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전쟁과 기근,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재해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언제냐면 일곱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이것이 뭐예요? 끝은 아닙니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전쟁이 계시록에 두 번 나와요. 그죠? 계시록 9장하고 계시록 16장.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6장은 우리가 말하는 중동전쟁. 이건 종교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와 그 다음에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교 간의 전쟁이에요. 그걸 우리가 유다대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란과 이라크가 지금 이스라엘을 자꾸 지금 어떻게 공격하죠. 그죠? 우리가 이것이 지금 우리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이제 중동 전쟁으로 가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봐야 돼. 다 됐다. 근데 지금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세계 제3차 대전이 아직 안 일어났거든요. 그죠? 안 일어났어요. 그죠? 계시록 9장에는 세계 제3차 대전을 말하고 16장은 종교전쟁을 말해요. 그게 최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 일어나겠다. 이 전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3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그거 다음에 중동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아주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과연 중동전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대적인 교회의 핍박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 자유가 보장된 나라죠. 헌법으로 누구나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종교 때문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양상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앞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환난, 주로 이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 그 7년 대환란을 우리가 겪어야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무장되지 않으면 이런 핍박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죠. 우리가 이미 코로나라는 그 기간 동안 3년 동안에 전초적인 경험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앞다퉈서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중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이제 그런 교회들이 뭘 내세웠냐면 교회가 번이 돼야 되지 않냐. 하지 말라는데 해가지고 코로나 많이 걸리면 교회가 번이 안 되지 않냐. 덕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좀 쉽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근데 주님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서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보다도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 말은 뭐예요? 보면 우리 어머님이 부모님이 어디 좀 가자고 그러는데 그때가 뭐예요? 만약에 주일이라면 그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기준이 뭐다 기준이.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 주 안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건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날 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 전날 가도 돼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 덕이 되고 번이 되는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왜 이렇게 되냐면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그랬죠.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 아니하시기를 언제쯤 하시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너희 형제 동무들 수가 채워지기까지 잠시 쉬라. 그때가 언제예요? 이때. 이제 이때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이 환란에 넘겨져 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의 완전한 전파가 있죠.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봤어요. 나는 아무도 나한테 교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광범하게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접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그죠?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몰랐어요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안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성경이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번역돼가지고 지금 보급이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도 성경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은 그런 말 하죠. 지금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간 나라, 대표적으로 북한, 그리고 쿠바, 이렇게 지금 보면 지상에 손가락 꼽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 외에는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금방 오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을 주기로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2000년 때에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2000년 뒤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또 2000년이 지금 흘러가지고 지금 영문 때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세상의 흐름을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교의 현상인 거죠. 배교, 교회를 배반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담력이 말하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기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멸망에 가증한 건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이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예배당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강단에 사람을 세울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정말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신학적으로 점검이 돼야 되고 그죠. 그래야 해야지 아무나 막 그렇게 뭐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지나치게 유행을 많이 따랐어요. 그죠. 예를 들면 조양은이라는 그 유명한 깡패 대장이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막 앞다퉈가지고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뭐 했어요? 간증 끝나고 가면서 지시하는 거. 야, 그놈 없애. 야, 걔 깨부셔. 그 살인을 명령하고 교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간증 집회 끝나고. 그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범서방파의 김태촌 씨 같은 경우는 그분도 이제 옥중에서 예수를 믿었죠, 그죠? 그 아내 되는 분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그분은 마지막 때 어땠습니까? 자기 그 과정을, 자기 그런 것을 다 인정해줘, 그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자신 같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는 몰라요, 그죠? 왜냐, 사람은 그것까지도 숨길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위장할 수 있거든요. 요즘 연예인들 보세요, 그죠? 얼마나 화장을 진하고 위장을 해가지고, 그죠? 50이 됐는데도 30대 같이 보여, 그죠? 제대로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보여, 그죠? 그 위장이에요, 위장. 그러니까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눈 떴더니 딴 여자가 있더래요. 그죠? 누구세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부분만 보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몰뻔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대범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단이라고 딱 정죄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 우리가 함부로 초청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리고 다 어떻게 우리 책임이겠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한국에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귀가 얇아가지고 좀 뭐 다른 소리 하면 어떻게 확 쏟아내야죠. 쏠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의 현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본문에 지금 17절 보면 끌어올려진다라는 공중지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다음에 나오는 17절 말씀은 뭐냐면 공중지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이 대상이 누구냐고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휴거가 되는 대상이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 왕국 동안에 다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휴거된 사람만 해요. 그러면 휴거 대상 된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20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 다음 페이지 보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세 가지 얘기죠. 그러니까 순교자는 누구냐? 여기 그렇죠. 하나 예수를 증거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뱀을 받은 자, 순교자예요. 그 다음에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다가 죽은 자들. 그 다음에 뭐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 세 가지죠. 순교자는. 그러니 우리가 뭐 예배당에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 이건 순교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너무 순교자를 이렇게 범위를 넓혀놨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해요?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휴거를 그냥 다 왕노릇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왕노릇하면 백성은 누가 해요 그럼?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제가 천년왕국 논문을 제가 쓰다가 말았는데 천년왕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보상. 즉 누구를 위해서요? 순교자들을 위한 보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너는 5고을을 다스리라.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순교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각오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순교를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희숙 씨는 그랬잖아요. 나는 실패한 순교자다. 그랬죠. 왜?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끌려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통해서 유명해진 안희숙 사모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옆방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일제시대 때 막 손톱을 다 뽑아냈잖아요. 생손톱을. 그러면 그 신음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해요? 공포심에 질려요. 너 나와! 그러면 그 순간에 벌써 어떻게 해요? 진짜 막 이제 정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고문시대 들어가자마자 저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고문을 당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 소리 때문에 더 공포심을 느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자기도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실패한 순교자다. 순교를 각오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절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근데 그날 밤 어떻게요? 부인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라는 단어를 쉽게 쓰면 안 돼요. 왜? 그거는 그만큼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면 이 공중재림에 즉 끌려 올라갈 자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이다. 그러면 순교자는 누구냐? 보면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짐승에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죽은 자들. 세 번째 뭐예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자들.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선교사들이라고 다 순교하냐?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선교사들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사람들 많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거기 교포들만 다니는 교회를 제가 나갔었는데,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나가봤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두 가지예요. 그죠? 필리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고, 필리핀에 가서도 한국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어도 잘 못하고 필리핀 말도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는 안 나가는 거죠. 한국인들이 많아요. 그죠? 필리핀에도. 그러니까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대상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사실은 일거리가 넘쳐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있다. 이런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 힘들게 살아요. 왜냐하면 똑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때 이 통역을 담당했던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는데,
정수정 선교사하고 그 아내 되는 분, 서인애라는 분인데 이화여대를 나오고 거기 가서 선교사를 있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애들하고 막 그 원주민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그래요. 근데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우리는 그 라임이라 레몬 같이 있는 거 열심히 짜가지고 막 뿌려야 그나마 먹을 수 있어요. 향이 좀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안 뿌리고 먹어요. 우리는 그 냄새가 안 맞아요. 안 맞아. 근데도 그분들은 뭐예요? 그들과 하나 되는 연대감 때문에 똑같이 먹고 그러니까 살이 안 쪄. 살이 안 찌죠. 우리 같이 공부하러 갔던 도기봉이라는 목사님, 제가 그분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3개월 뒤에 갔더니 이번에 30kg가 빠져요. 30kg가. 100kg 거부가 60 몇 킬로 빠진 거예요. 저는 웬 할아버지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 이렇게 막 이두분이 완전히 살이 한꺼번에 빠지니까 쭈글쭈글해져가지고 그분이 다가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피는 거예요. 왜? 못 먹으니까. 처음에는 한국 식당 계속 간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김치찌개 서울에서 먹는 거나 거기서 먹는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가지고 참 먹는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중재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그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죠. 지상재림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간격이 어떻게 될까 말이죠. 공중재림이 분명히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내려오죠. 그죠? 그 기간은 그렇게 멀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공중재림이 일어나고 바로 어떻게 해요? 지상재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왜냐? 그래야 천년왕국이 시작이죠.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나도 되겠다,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범위를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만 안 들렸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 순교자가 아니니까. 산 순교자들까지는 그때 어떻게 해요? 들림받는다고 보면 돼요. 산 순교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삭 죽기 구원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온갖 열세를 당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 남은 자들. 그들은 산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말씀하시면서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 서로 위로하라. 이 여러 말이 뭐예요? 이제 여러 말이 지금 세 가지죠. 첫 번째,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냅시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성도의 부활이 있으므로 서로 위로하자. 우리가 들림받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죠? 왜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할 때는 어떻게 모든 죽은 자가 다 부활해요. 그때는 모든 죽은 자가 다 부활해요. 그래서 안 믿고 죽은 자들은 그때 어떻게 이제 영원한 형벌을 위한 심판을 받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그때 어떻게 이제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면류관이 행위에 따라서 나눠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지상기름과 함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행함 열매를 보고 상급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급하게. 우리가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30일, 40일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까지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탁 틈을 타는 거죠. 봐라, 너 이렇게 때가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잖아. 하나님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그냥 탁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거는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요만큼 했는데 그 넘어지는 거 어떻게 순간에 넘어져.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쯤 말세가 옵니까? 언제쯤 주님이 오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하고 있죠. 그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십니까? 이건 우리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뭐예요? 틈을 타니까 사단이. 그래서 그렇게 시한부 종말의 엉뚱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온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그때까지 우리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깨어 있으면 돼. 깨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시험을 언제 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평소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 날짜가 정해있는 그때 막 부랴부랴하고 벼락치기 하고 해가지고 하죠. 그리고 나서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벼락치기 공부 저도 해봤지만은 그 특징이 뭐예요?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그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벼락치기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평소에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그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외로울 수 있어요. 그죠? 외로울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처럼 같이 안 믿잖아요. 그죠? 요즘은 시대가 그래요. 그냥 대충 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트렌드. 문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것도 지금 갈수록 어떻게 지금 이제 시들어져요. 한 번만 하지 뭐. 왜냐하면 우리 작은 교회들도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금요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임에도 파주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금요 예배를 안 해요. 그렇죠? 금요 예배 안 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오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데 뭐 하냐. 자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둘이라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예배당 지었다가 지금 예배한 그 교회도 수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안 오니까 그냥 아예 없앴어요. 누구 편하려고? 자기 편하려고. 그죠? 사실은 예배가 없으면 목사가 편해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에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편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모이라고 말하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공동체성이 강화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가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각계전투 위험합니다. 그냥 나 홀로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이부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영성이 뚝 떨어지더라. 왜냐하면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어디서 오셨냐고, 뭐 이사 오셨냐고, 그리고 뭐 카드 쓰라고 하면서 직분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거 민망해서 못 가는 거예요. 한 번 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거, 순회를. 그런데 교회마다 자기하고 맞는 교회가 있잖아요. 동네나 목사님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안 가고 싶은 교회도 있고 또 가고 싶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도 못 가죠. 예배를 잘 못 가니까 뭐가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킨다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그 말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예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